편안하셨습니까? 반야심경에 보면 제법공상은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중불감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열애사법당은 늘 부중불감입니다. 오늘 일요가족법회에 초하루가 낀 날이나 일요가족법회 날이나 초하루만 따로 있는 날이나 똑같네요. 못 느끼세요? 부처님을 생각함으로 기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함으로 기쁘고, 보살의 행을 생각함으로 기쁘다. 맑고 깨끗한 바람이를 생각함으로 기쁘고, 보살의 자리가 뛰어남을 생각함으로 기쁘고, 신심은 그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 없음을 생각함으로 기쁘다. 오늘 기쁘십니까? 네. 기쁘세요? 네. 기쁜 만큼 표현해 보세요. 불법승 삼보전에 돌아가 의지함으로 우리는 불자라 이름하고, 삼귀오계를 받아 지니고 지킴으로 불자라 이름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인과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건데,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이룩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부처님 같이 이러한 삶을 살도록 신심과 정진력을 모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잡보장경에 보면 도를 구하고자 하면 마땅히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라. 사람들은 정성을 얘기하면 꼭 뭐냐고 연결을 지으려고 해. 근데 그것도 사바세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은 그림자라고 그러죠. 지극한 정성이 서로 감응하면 능히 이루고자 하는 도의 과득을 얻는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요. 그러므로 수행자는 출가자만 수행자가 아니고, 여기서 수행이라 이름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모든 행위, 바람이를 우리는 수행이라고 그럽니다.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그런 지극한 마음으로 정진하라. 만일 지극한 마음으로 도를 구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이번 우리말 반야심경 언어를 손질해가지고 바꾼다고 하대요. 반야심경 옛날에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101.9를 듣다 보니까 우리말 반야심경이 나오는데, 그 말이 꼭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부적절한 언어로 뜻을 전달하는 데는 부처님과 보살과 승가,
다시 말씀드리면 문법적으로 부처님께서 사리불 존자에게 공사상을 드리워 주시는데 관세음 보살님을 빗대서 말하는데 존칭어로 구성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평생 동안 반발하시지 않았다고 전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존칭어를 표기할 수 없는 부적절한 언어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성되어야 맞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과거의 반야심경을 보면, 우리말 반야심경을 보면 관자재보살이 깊고 깊은 반야 바라밀타를 행할 때에 오훈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고해를 여의었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요즘 우리말 반야심경에 보면 건지느니라 이랬어. 뭘 건진다는 거지? 어디 빠진 동전을 건진다는 건가?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더 마음이 편치 않은 반야심경이 있었지요. 관자재보살님이 깊고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하실 때에 오혼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고해를 여의시었느니라 이랬다. 그게 라디오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즉시 방송국으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화했다는 얘기는 휴대폰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고, 휴대폰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1994년 한 20여 년 전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런다. 그런데 그 사람 가지고는 방송이 안 뒷바뀌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봉선사 조실로 계시는 월운 큰 스님께 내가 전화를 했다. 스님, 지금 방송국에서 나오는 우리말 반야심경이 관세음보살님이 깊고 깊은 반야마라밀다를 행하실 때에 오훈이 공함을 비추어 보시고 고해를 여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네 또 이러신다. 월운 스님은 경악이 밝으신 어른이시죠. 또 우리네 스승이신 분이시고, 그런데 그냥 방치 않고 방송국으로 내가 갔잖아요. 그게 승가 공동체에서 잘못되는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 궤도 수정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인 게 필요합니다. 요즘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닷컴에서 10월 달에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34대 총무원장 선거가 있는데 정우 스님 이름이 거기 올라가 있대. 정우 스님이 누구요? 저는 어려서부터 출가한 본사 통도사에 변화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은 마음속에 충분히 간직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통도사 주지소임을 보면서 1400년 역사 속의 흐름을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꼭 옳다는 게 아니고 어쩌면 그때는 양울타리를 칠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가 언제예요? 농경사회가 70년대 80년대 산업화로 변화하면서 배고픔을 면하기 시작하면서 들로 산으로 바다로 온갖 틈만 나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텐트도 치고 또는 개울가에서 바나도 키고 또 밥도 해먹고 하는 그런 시절에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철책선을 치듯이, 지금 여기도 보면 저 문산에서부터 저기 가양대교 있는 데까지는 뭐가 쳐져 있어. 뭐가 쳐져 있을까? 물에 누가 빠질 일이 있나? 이제 좀 걷으면 안 되는가 그거? 그런데 걷는답디다. 통일되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일 수는 있겠지만 요즘 근간에 꽤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다가 오늘 뭐 개성인가 판문점에 그 예비회담 준비가 이루어져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정 부분 마음이 좀 편안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통도사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쳐놨던 양울타리가 이 시대에는 산에 와가지고 바나 키워놓고 나무 불 피워놓고 밥해 먹는 사람 없어요. 간단한 음식 준비해 와가지고 등반하면서 등산하면서도 산행하면서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국민들 문화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양울타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죄다 걷어냈어요. 또 출입금지, 아무데나 끼웃거리는 근이들을 향해 가지고 출입금지판이 너무 많았어. 꼭 1급 비밀 취급자만 들어오는 것처럼 빨간 줄 탁 쳐가지고 출입 엄금, 출입 금지, 그걸 제가 뉴턴 표시해 가지고 출입 제한, 요렇게 이런 건 바꿔 놓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소임자는 역시 주지스님밖에 없어. 열애사도 주지스님이 바뀌더니 말이야. 뭐가 자꾸 변화되는 것이 보여. 아시는가 몰라. 그러면 구관이 명관인데 전 주지스님은 또 섭섭하겠다. 지금 분명히 지금 텔레비전으로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다 듣고 있을 건데. 그러나 거기도 10년이나 제 대신 열심히 사셨지만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소임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죠. 잘 살펴드리세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릇이 총무 원장할 그릇은 아닌 것 같아.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은 나를 애끼는 게 아니라 구룡사에서 이 말을 했으면 거기서는 이랬을 건데 한 다리 걸러 구말리라고 열애사는 정이 안 가. 제가 16, 17년 동안에 5밤도 여기서 앉았어. 이거요, 여러분들 각성해야 합니다. 방은 여기가 훨씬 더 좋다. 황토방이다. 그런데 왜 앉을까? 아무리 저녁에 늦어도 왜 구룡사로 이동해 갈까? 붙드는 얘가 없으니까 그렇지. 요즘은 그래도 웃어가면서 다녀오세요 소리 하는 사람이 하나씩 늘었는데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이래. 어디서? 열애사서.
근데 정이 가겠소?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자식이 몇 있는데 어른들이 자식집을 방문해서 사는 데는 따로 있을지라도 이 집도 팔도강산 황정순이 김희갑이 옛날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옛날 자식 많이 낳을 때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살 때 거기를 유람했잖아요. 근데 그때 만일에 그 자식들이 대답이 인사법이 다 달랐어. 다녀오세요 하는 자식이 있었고 안녕히 가세요 하는 자식이 있었고 또 오세요 하는 자식이 있었고 씩 웃고 마는 자식도 있었으면 어떤 자식이 제일 나을까? 근데 왜 나는 5밤도 안 잤을까? 똑같은 우리 집인데 스님들이 머무르는 곳이 내 집 아닌가요? 내 집이 따로 있나요?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회 환경에 노출된 승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폭폭해. 뭐 누구는 3000cc 이하 탈 것, 누구는 2000cc 이하 탈 것, 누구는 1500cc 이하 탈 것. 부처님이 언제 안경 썼나요? 부처님이 자가용 몰고 다녔나요? 부처님이 맨발 벗고 다녔는데 신발도 고급스러운 신발 신지 말하는데 어떤 신발이 고급스러운 거요? 그런데 가서 나보고 뭘 어쩌라고 박수를 치면서 어쩌자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거기 갈까요? 난 그런 그릇이 못 돼. 당장에 이걸 따지고 있잖아. 지금 문제 삼고 있잖아.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시죠? 그런 스님은 지 그릇만큼만 활용해서 옹달샘 물 퍼서 떠주고 지도 한 그릇 먹고 이렇게 살다가 가게 해야지. 그릇도 안 되는 게 가가지고 용량이 넘치거나 그럼 어쩌겠소? 그렇지 않아요? 요렇게라도 살 수 있는 정우 스님 여러분들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도 중생심이 작용해가지고 그래도 조계종에 15,000명 내지 20,000명 정도의 스님들이 계시다는데 거기 10명 중에 내 이름이 들어갔더라니까. 그러면 일꾼은 일꾼이라 소리지 머슴은 머슴이라 소리지 한 번도 내가 그런 마음을 통도다 주지를 해야지 하는 마음을 내는 것처럼 내본 일이 없는데 이름이 거명되는 것만 봐도 그래도 뭐 그런 대로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던데 어쩐가 몰라. 아까 박수는 그런 거죠. 그렇게 절대로 스님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이름에 오를 수 있는 일꾼이 되었든 머슴이 되었든 종이 되었든 간에 그런데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명이 되는 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러나 지가 지 품새를 알면 함부로 행동하는 거 드러내지 않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쩐가 모르겠어요. 오늘 내가 우리 거사님들이 많이 오시는 날인데 오늘 저 초하루라고 제꼈나 아니면 보살님들이 너무 많아서 처사님들이 잘 안 보이나 쓰고 봐야겠네. 아니면 지금도 밖에서 교통정리하고 있나. 프로이드의 의자 중에서라는 글에 보니까 응어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응어리.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접할 때마다
저 어렸을 때 추억이 떠오릅니다. 오늘 제가 반야센터에서 저한테 과일하고 내 눈에는 쑥떡처럼 보이는데 요즘은 시금치 갖고도 쑥떡처럼 만든대. 먹어보지는 않았어. 그리고 차 한 잔을 가져왔는데 내가 물었어. 오늘 여기 찻잔 요것도 반야센터 텔레비전 켜져 있으면 꼭 들고 그렇게 하시오. 미리 갖다 놔도 괜찮아요. 꼭 기도 끝나고 반야신경 할 때 저쪽으로 다른 때 같으면 몸을 틀었으니까 다녀가는 걸 안 보일지 몰라도 우리 뻔히 아까 지금 다 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예의 보고 있는데 그 사다리 들고 왔다가 이따 끝나고 그 사다리 쓰면 들 건데 왜 도로 갖고 나가냐? 그런 거나 이걸 미리 갖다 놔도 되거든요. 미리 갖다 놔도 목이 마르면 찬물을 먹든 뜨신 물을 먹든 상관없는데 꼭 끝날 무렵에 와가지고 꼭 갖다 놔. 오늘은 저거 안 올렸나? 어느 때는 옷 이렇게 개량 옷 한 벌씩 입고 와서 부처님께 차를 올리는데 육복공양이라고 그래가지고 올리는데 그것도 미리 올려도 됩니다. 제가 부처님 전에 저렇게 과일을 많이 올려놓고 공양물을 많이 올려놨는데 제가 다른 스님하고 다르게 꼭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던 다양한 시물들이 올라와 있지만 공양 밥을 지어서 올린 것은 제가 뚜껑을 꼭 덮습니다. 우리 제사 지낼 적에 마지막 물에다가 한 스푼 떠놓고 마지막 절하듯이, 왜냐하면 제가 부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다 내리고 나서 법상에 오를 수는 없지만 공양물 중에 공양 올렸던 걸 뚜껑을 이렇게 다듬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부처님을 등지고 앉는 것에 마음을 조금 더는 거죠. 다 향 피고 싶지만 제가 법상에 오르기 전에 향 하나를 대신해서 사르는 것도 그런 의미죠. 그런데 제가 가난한 시절에 경험이 없는 어린 나이에 10세 미만에 보릿고개에서 보리방아를 찍고, 지금쯤 이제 보리 거두기 시작하겠죠. 찌꺼기를 채로 얽어가지고 쑥에다가 넣고, 보리빵은 밀빵이나 진배 없지만 보리방아를 찧은 거, 보리방아 안 찍고 학독에 득득 가른 것은 끝보리밥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한번 솥에다가 삶아서 대속골에다 담아서 저 우물에다 띄워놓고 끄니끄니 그놈 도로 퍼다가 한 번 더 밥을 해서 먹는 건 끝보리밥이고, 부잣집 자손들이고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그런 기억이나 추억이나 연륜이 없으시지요? 난 나이가 많아서 나만 경험 있나? 나만 가난한 집 자식이라 그런 추억이 있나? 그런데 보리방아를 찍고 남은 찌꺼기를 어쩌면 겨지 보리껴 그걸 쳐가지고 쑥을 넣고 한 끈이 때우려고 보리 개떡을 쪄놨는데, 경험이 있는 이들은 먹는 척만 하지 알아 그 맛을. 아무도 손을 안 대니까 10세 미만의 정우가 그걸 대속고리채 딱 무릎에다 얹어놓고 야금야금 배 터지게 먹고 얹혀가지고 5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오늘 그걸 보니까 그건 떡이던데, 보리개떡 생각이 나고
이렇게 법문을 소재로 만들어주는 나머지 안 먹고 돌려보냈어. 나는 안 먹는다. 누가 갖고 온지도 모르는 건 내가 먹겠냐? 이렇게 그분을 거량을 하면서까지 돌려보낸 것은 50년 전에 그 통증을 다시 느끼기 싫은 거예요. 이 주지 스님도 거기 있었거든. 왜 그런지 몰랐을 거예요. 자, 보세요. 먹는 음식도 한번 그렇게 된통 얹혀가지고 응어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평생 간단 말이에요. 평생. 이해가 되세요? 근데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응어리는 어찌 풀어야 할까? 원망을 갚으면 원망은 쉼이 없나니 원망을 내가 쉬어야 원망은 사라져. 타던 불을 끄트려야 끓던 물은 잠잠해. 타는 불에다가 기름 끼얹으면서 왜 타냐면 안 타냐? 제가 마음에서 흘리는 피도 지혈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피를 멈추게 하지 않으면 나를 잃어버립니다. 분노심으로 표출되는 거죠. 출혈의 원인을 조심스럽게 찾아야 합니다. 새고 있는 혈관의 상처를 찾아서 정성껏 치료해야 하듯 마음속 응어리는 서서히 잘 풀어내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녹여내야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 앓이 하고 있는 것 있다면 이젠 우리 풉시다. 내려놓으시면 풀립니다. 가끔은 그런 가슴앓이 하시는 분들 목격하거든요. 여긴들 없겠어? 분당 사는 이들보다 욕구, 욕망, 욕심이 끝이 없는 이들이 강북 일산지구에 사는 이들이라고 소문났던데, 개성공단 문 닫혔을 적에 얼마나 가슴앓이 한 이들이 이쪽 동네 많은지 알아? 자유롭게 지금 대만과 중국이 왕래하듯,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제주도가 교환점이었습니다. 대만에서도 제주도 와서 중국에 들어갔고, 중국에서도 제주도 와서 대만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그런데 지금 직항이 뚫려가지고 대만하고 중국하고 막 왕래해버립니다. 제주도가 허전해졌습니다. 제주도는 노비자잖아요. 노비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물론 테러리스트는 노비자 아니라 노노미자라도 못 들어오죠. 달라이라마 그래서 제가 제주도로 모시려고 한 거 아니요. 그랬더니 중국 정부에서 난리가 났었어. 지금 정우가 얘기했으면 뭐 아무렇지도 않았을란가 몰라도 통도사 주지가 그 말을 해놨으니 어쩔 뻔 알았어. 중국에 고위직이 한국 방문하면 통도사 꼭 왔다. 그 덕분에 좋은 보이차 많이 얻어먹었네. 세상에는 지혜로운 이와 어리석은 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도 두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이예요. 지혜가 있으면,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나쁜 일 자체를 하지 않는 이고, 서로 그런 일을 저질렀대도
이참 사참으로 곧 참여한다는 거예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즉시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도 두 유형이 있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는 죄를 짓는 이요. 두 번째는 죄를 짓고도 참여할 줄 몰라. 떳떳한 것하고 뻔뻔한 것하고 다릅니다. 무조건 사는 것하고 조건 없이 사는 것하고 다릅니다. 지혜로운 우리네 어버이는 조건 없이 사셨습니다. 요즘 어버이는 조건이 있대야. 그러면 옛 어른들이 훨씬 지혜로운 거죠. 여기서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형을 얘기하니까 자기 자신이 아닐까 싶어서 자책할지 모르는데, 우리네 어버이는 불보살님이셔요.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는 허리띠 졸라매고 근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사시면서도 그 자식들을 그렇게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불과 60년 사이에 세계인들이 놀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고 난 믿습니다. 아까 정우스님 어린 시절에 보리개떡 먹었다니까. 그 한 끈이 때우려고. 시래기밥은 먹어봤어? 감자빵, 고구마밥, 무밥. 예? 요즘은 웰빙식이랴.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쌀밥만 먹으면 각기병 걸린다고 하더니, 요즘에는 쌀밥 먹어야 된대야. 왜냐하면 쌀이 소모되는 양보다 빵 같은 걸로 때우는 양이 더 많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정책이 어떤 게 맞은가 몰라. 허기사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은 아니지만, 또 언젠가는 환경평가서에 중국에서 부는 황사 바람에 실려오는 그 흙이 돈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네. 땅도 토지를 바꿔줘야 된다냐. 그러더니 또 어느 날부터는 그게 미치는 폐해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또 얘기하기로 하고, 대관절 어떤 안경으로 보는 것이 맞은 거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네 어버이가 살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이들이 우리네 어버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건 없이 사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서로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면 즉시 참여할 줄 아는,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지. 어리석은 사람은 무조건 살면서 죄를 짓고는 참여하지 않고 뻔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다. 아까 부처님을 생각함으로 기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함으로 기쁘고, 바람일다를 생각함으로 기쁘고, 보살의 덕목을 생각함으로 기쁜 그 씨앗을 키웠을 때 우리는 환희법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비록 나쁜 일을 했더라도 이내 드러내고 참여하고는 부끄러워할 줄 알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마치 흐린 물이 가라앉은 것처럼, 또 구름이 겹치면 청명한 달이 드러나는 것처럼 참여하는 것도 그와 같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참여라는 게 딴 방법으로 입에 바른 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비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청년 때요,
성지순례를, 나도 청년 시절이 있었어요. 이젠 요즘 보통 절에 있으면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할아버지 스님한테 인사 올려라 하는 거 보면 난 참, 내가 벌써 그리 됐어요. 내가 구룡사 주지로 올 때 34살 먹던 애였어. 오늘이 28년 되는 날이야. 이래도 전혀 동요도 없고, 이래도 감격하지도 않고, 이래도 뭔 표시도 안 하고. (85년도) 음력 5월 초 하룻날 구룡사 주지명을 받았습니다. 가유동 구룡사 언덕배기에 가니까 초 하룻날 3명의 불자들이 와서 딱 밑에 내다보고 있다가 내가 올라오니까 들으라고 양귀비가 성 너머에 있는 애인한테 목소리 들려주느라고 소가 불러대듯이 주지가 새로 왔다며. 나 들으라고. 통도사 인연으로 서울에 오신 불자들이 더러더러 통도사 포교당이라고 왔는데 어쩐 일인지 그분들이 온데간데가 없고 초 하룻날 3명 왔다니까. 3명. 그 중에 여기도 지금 저 2명은 댕긴다. 지금 그분들이 양재동 구룡사야 댕기다가 일산 쪽으로 한 사람은 이사 오고 저 김포 쪽으로 한 사람 이사 왔는데 지금도 댕기고. 안경을 써야 보일까. 한 사람은 요즘 잘 안 보이고 한 사람은 연이나 자주 오시던데 손 한번 들어보셔. 나를 28년 전에 기다리고 있던 보살 손 한번 들어봐요. 내가 이름은 뭐라, 딸 이름은 아는데 아시아나 항공에 댕기는 집. 막 그러면 그런갑다 해야지 뭐. 또 이 많은 불자들이 있는 데서 덜렁 손드는 것도 또 그렇다. 그 셋 중에 둘은 지금도 댕기고 그 할매는 주지 새로 왔다며 했던 그 할매는 돌아가셨어. 그래도 처음에는 양재동에서요 12인승 봉고차를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과거에 있던 축원에 전화해갖고 이번에 성지순례 가는데 갑시다. 나도 만원 내고 니도 만원 내고. 처음에는 12인승 봉고차도 잘 차지 안 해서 허허벌판 천막법당일 때 그때 내가 한 소리가 있어. 지금 많이 봐두시오. 다음에 나보기 어렵소.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그 이제 노불자들이 되셔가지고 28년이 지났으니까 40, 50대가 이제 아무리 젊어도 70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때 좀 많이 봐놓을걸. 그랬던 그 불자들이랑 봉고차 몰고 그 다음에 25인승 몰고 25인승을 차를 살 때쯤 되었을 때는 가건물 법당이었고 그때는 제가 대형 일종 면허증을 땄어. 기사들 형편이 안 되니까. 그리고 내 어릴 적 꿈은 운전수였으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스님이 되겠다는 마음을 냈지만 그 이전까지는 어릴 적 꿈이 운전수였어요. 그 경운기 이렇게 돌려서 시동 거는 것처럼 그때 앞에서 돌려서 시동 걸던 그 시절에 덤프트럭에 운전하고 와서 동네 별을 수곡해 가던 그 무렵에 그걸 보면 신장로 자갈마당길에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다렸다 어쩌다가 한 대 지나간 트럭의 그 뒤를 쫓아가면서 기름 냄새 맡으면서 꿈을 키우던 그런 소년 시절도 있었다. 그때 12인승 봉고차로 갔을 때
가족적인 분위기로 잔디밭에 앉아서 성지순례하고 싸왔던 3355 싸왔던 그 도시락을 함께 먹을 때, 그때 네잎크루바 밭에 앉아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있으니까 네잎크루바 찾는다고 애들을 그게 네잎크루바는 무엇을 상징하지요? 행운을 뜻한다고 그러죠. 세이크로바는 행복을 뜻합니다. 제가 그때 청년 시절에 불자들한테 한 소리요. 여러분, 행운만 찾으려고 하는 유행수를 부리지 말고 여기 넘들장으로 펼쳐져 있는 이 세이크로바가 왜 행복인 줄 못 느끼십니까? 또 오늘 본문 좋다니. 달라이 라마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세상을 바꾸고 싶거든 먼저 자기 내면의 변화를 가지기 위한 노력을 하라. 나부터 달라져야 돼. 오늘 나부터 달라지니까 내가 밭꽃처럼 화사하잖아요. 자, 봐봐. 다음 달 초하루는 주지스님 법문하실 거요. 또 올까 봐도 겁나지? 저봐, 자주 오라고 한다. 자식들 중에 그런 인사법도 있어. 자주 오세요. 다녀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이제 하나 더 들었다. 자주 오세요. 이제 씩 웃는 거 빼버리고 이제 자주 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바꿔야 되겠구만. 그러면 가족들이 변화할 것이다. 거기서 범위를 점점 우리가 둔번 같은 데다가 작은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사방팔방으로 원을 그리면서 포물선을 그리는 그 여울살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점점 넓혀 나가면 세상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 받게 마련입니다. 정우 스님이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시간 가지면 며칠이나 정우 스님의 영향이 이렇게 와 있는지 몰라. 5일? 일주일도 못 가? 어저께는 구룡사에서 25년 만에 왔다고 하면서 한 불자가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런데 25년 만에 구룡사를 온 것이 아니라 멀리 이사 갔고 만불전 인연으로 맺었고 자식들을 서울에도 공부시킬 적에 왔던 서울에서 자식들 뒷바라지 했던 어머니가 자식들이 성장해서 가족을 거느리게 되니까 본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1년에 한 번쯤은 꼭 구룡사를 왔는데 오늘 나를 만났다는 거요. 무지하게 반가워대. 나는 일면식도 없는 것 같은데 꼭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던 사람 어디서 만나면 무척 반가워하는데 그 사람은 모른다 하잖아. 그것도 똑같은 거 아닌가 몰라. 그런데 전 압니다. 저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요 개인적 일면식이 없어도 열애사에 자주 오시는 분은 내면에서 풍기는 향기로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오고 늘 보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도 절에서 자주 안 오면 서먹서먹한 기운이 냄새로 들립니다. 보여. 내가 그냥 내가 됐겠소. 응? 서로 절에 와서 저를 못 보고 가셔도 자주 부처님 전에 일심 합장
지극한 자기 모습을 가꾸어 나가면 그분에게는 향기로운 따뜻한 기운이 전달되기 때문에 무척 친한 것처럼 내 스스로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반가워하는 사람은 절에 열심히 오느니. 또 이런 사람도 있어. 자주 오다가 잘 안 와도 걱정. 자주 안 오더니가 내 절에 있어도 걱정이다. 뭔 일 있나 싶어도. 그럼 내가 묻지요. 입지생이 있어? 처사 진급해요? 그렇게 묻으면 그게 50대 50이다. 얼추 맞춰. 그러면 그냥 맞는 쪽으로 서면 귀신이라고 그러지. 쪽집게라고 그래.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못해. 이제 곧 있으면은 영가 천도 우람분제일 부처님 제세 이래로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오던 것.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일주일도 안 했어. 그냥 백중날 영가 천도 입회 모셔놓고 했는데 그게 어느 날부터 자꾸 늘어나더니 어떤 절에서는 100일도 한다 하네. 그냥 우리 절에서는 49일만 합시다. 주씨 뭐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만. 여기 앉아있다고 귀담아 듣는 것도 아니야. 나도 알아. 저 법문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 법문은 그렇고 그 생각했나. 우리는 옛날부터 센 데석을 봐도 법문거리가 있다. 법문 아닌 게 없어. 그것도 팔자소관이야. 내 눈에는 법문 소재 아닌 것 없어. 그래도 심장이 튼튼하고 간이 큰 모양이라 그걸 이렇게 날마다 24시간 발설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도 견딜만 한 것 보면은 오장이 튼튼하긴 튼튼한 모양이라 법문 아닌 게 없어. 정주영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내 눈에는 돈 아닌 것이 없대. 근데 그걸 다 하면은 요거도 먹을 까서 내가 막 이 정도로 내가 참는다 그래. 나도 이 정도로 참는 거예요. 응?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의 업적과 영적인 씨앗은 안고 간다는 거예요. 오후는 인식기관, 인식대상, 인식작용의 주체지만 색, 수, 상, 행, 식은 그러나 과거의 색수상 행식이 지금의 색수상일 수는 없어요. 지금의 색수상 행식이 또 미래의 색수상 행식이라고 규정지어서는 안 돼. 내생으로 그거 가져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자작자수 자업자득 자승자박한 영적인 그 업은 분명하게 가져간다. 그 결과물이 욕지 전생이고 욕지 내생인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갈무리칩니다. 절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만 기도 정진이 되어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저작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처럼 남편은 요즘은 실내 포장마차도 생겼대. 실내 포장마차. 나는 포장마차는 포장만 치는 줄 알았어. 나는 말이요, 과거에 산낙지가 있듯이 나는 산에 사는 게 산갈치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네. 그래서 산갈치가 산에도 갈치 같은 어물이 있어요. 갈치처럼 생겼는데 민물에 사는 갈치요. 그걸 산갈치라고 그래요. 산갈치. 그래서 나는 뭐라고 했지 아까? 산낙지가 산에 사는 낙지가 있는 줄 알았다. 그러더만 그 어느 음식점에 가니까는 그 산 것을 쓸어주는데 그걸 산낙지라고 하더만.
우리가 가난한 시대에 그걸 먹어봤겠소, 보기를 했겠소, 절에서 있었던 사람이 언제 그런 경험을 해봤겠소. 다행히 구룡사 주지로 오는 머리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면서 이 음식점도 가보고 저 음식점도 가보면서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지. 잘들 먹대 젓가락에다 말아갖고. 저는 그 이목 때문에 말이요. 이목 때문에. 자, 한번 상기시켜 드려 볼게. 정우 스님이 너 그것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가정을 하면, 이 가정방편입니다. 그래도 보살이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백척간두에도 진일보할 수 있는 심과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사바세계니까 정우 스님 보고 너 도둑놈 할래, 강도 할래, 사기꾼 할래, 셋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정우 스님은 뭘 고를 것 같아요? 봐봐. 요 폼새 갖고는 사기는 못 친다. 이런 얼굴 갖고 사기치는 거 봤어? 사기는 젠틀해야 돼. 젠틀하면 일단은 부도수표를 남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상기하고 만나야 돼. 알았어요? 부도수표는 현금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얼굴 갖고는 부도수표를 남발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사기꾼은 아니고 그럼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도둑놈이 나을까? 강도가 나을까? 숙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도둑질 안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강도짓 않도록 여러분들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시면 나는 정상적으로 살다가 다음 생으로 이어질 것이고, 아까처럼 그릇도 안 되는 이가 입줄에 말이야 누가 못이여. 그 10명 중에 한 명 들어갔는데 내가 어쩌는가 보려고 그럼 나도 한번 나서볼까 이랬더니 박수를 쳐. 그 수준 갖고는, 그 수순을 밟아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 저 겨울철에 수덕사우에 있는 정회사에 방부 드렸습니다. 결제에 들어가려고 방부 드렸어. 그때 그러면 그게 11월 달인가 그런데 양력으로 10월 달에 종무원장 선거에 나올 사람이 11월 달에 떨어지고 나서 방부 드리려고 미리 방부 드렸을까? 아따, 수만 안심은 가난 놈의 세상 올해도 생각하고 살라고 한다. 그런 생각도 안 들어? 네이크로바가 행운이라면 세이크로바는 행복이다? 왜? 어디 가나 행운을 잡어 행복밭에 같이 살을까? 그러면 그 두 가지 다 못 오게 해야지. 사기꾼은 체질적으로 안 맞으니까 놔두고 두 가지 중에 하나 하게 생겼다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저작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처럼 포장마차 들려야 집에 들어오고, 공원에서 빌빌 돌아 싸다가 빈 근에 앉아서 짤랑거리다가 해지고 달 떠야 집에 들어오고,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곳이 많은 안악은 여기저기 끼웃거리다가 들어오고, 이런 집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죠. 지극한 마음으로 불자의 그 기쁨과 즐거움에 환희범렬의 현장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과 행동이 그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불자라고 할 수 있나요? 불자란 인간답게 사는 삶을 살기 위한 거고, 부처님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포근하신 분인 건 확실하니까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배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작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심으로 들끓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시죠? 충분한 기도 정진이나 할 수 없는 현실보다는 그 기도 정진을 통해서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의 씨앗을 키우자는 것이었고, 부정의 씨앗을 방치해도 잡초가 되는데 그놈은 안 키워도 잘 자라. 그건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진정한 기도와 천도의 심을 체험을 통해서, 기도 체험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확신과 믿음, 그리고 우리가 저 인등실 저 중층법당에 결제 때 우리가 30분이고 1시간이고 명상의 시간이라고 해도 좋고, 좌선의 시간이라고 해도 좋고, 비파사나면 어떻고, 사마타면 어떻고, 열애선이면 어떻고, 조사선이면 어떻습니까? 선정반야를 닦으면 어떻고, 반야지혜를 닦으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번뇌망상이 쥐끌듯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환하게 불을 밝히는 것처럼 지혜등불 밑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의 장단점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내 모습을 찾는데 우리는 충분한 여력과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는, 분별식심으로 흔들리게 되는 그런 기도는 머릿속에 인식되어진 관념일 뿐이다. 관념의 기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요, 동물과 다른 점은 골방에서도 산수화도 그리고 인물화도 그릴 수 있고, 심지어는 몽타주도 한 번 보고 그려낸다? 그게 동물과 다른 점이죠. 동물 중에서 고등동물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통해서 형상을 그려낼 수 있는데, 그 관념이 부정적인 관념이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긍정의 관념으로 그림을 그리신다면 행복의 그림을 그려서 사시게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불하십시오.